교회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입니다. 해마다 3대 절기는 전 세계 어느 교회,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성대하게 지킵니다. 오늘은 부활절, 2024년의 부활절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 건물이 내 기둥을 의지하고 건물이 세워지듯이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은 4가지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신앙, 셋째는 십자가 신앙, 넷째는 부활 신앙입니다. 창조 신앙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간단하지만은 정말 온 우주와 인간 역사의 시작이 들어있는 엄숙한 선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셨다?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은 설명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하라. 말하자면 그런 식입니다. 믿으면 그 자체가 축복과 구원이고 믿지 못하면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신앙은 선포입니다. 선포.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찾겠습니다. 21장과 22장을 천국장이라 그럽니다. 성경 전체에 천국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에스겔서 47장과 48장을 천국장이라 부르고, 둘째는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천국에 관한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데서 그걸 선포함으로써 성경이 시작이 되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서 성경이 마무리 지어집니다. 그래서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 온 인류의 역사, 우주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적 역사 이해하고 힌두교, 불교, 도교, 동양의 음양오행사상하고 역사를 이해하는 역사관이 다릅니다. 그런 기초를 분명히 이해해야 우리 신앙이 힘이 있고 뿌리가 탄탄합니다. 무슨 말이냐? 힌두교, 불교, 도교, 동양의 음양오행사상은 역사관으로서 순환사관 혹은 원형사관입니다. 원형사관.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빙글빙글 돕니다. 빙글빙글 도는 것을 음양오행사상으로 표현하기를 12짐승을 한 텀으로 해서
무슨 띠 12 짐승으로 돌아가고 거기 5번 그러면 60갑자로서 한 매듭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음양오행사상이나 불교 역사가는 순환사관 빙글빙글 돕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아닙니다. 창조에서 새 창조로 전진합니다. 전진. 성경적인 역사 이해를 직선사관 혹은 전진사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동양적인 불교적인 순환사관은 역사의 발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자꾸 빙글빙글 돌아서 제자리에 오니까 발전이 아닙니다. 순환입니다. 순환. 그런데 성경의 역사관, 직선사관, 창조사관은 전진입니다. 전진. 창조에서 새 창조를 향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전진하니까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문화관을 가진 나라, 국민들이 역사의 발전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창조사관이 참 중요합니다. 창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전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개척자적인 포부를 가지고 전진해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자, 둘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나는 우리 둘의 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또 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는 징조.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빨간 등이 탁 켜지면 차가 섭니다. 파란 등이 켜지면 전진합니다. 이게 징조입니다. 징조. 하나님이 인간 역사, 우주 역사에 징조를 보여주신다. 무슨 징조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온 우주를 지으시고 엄청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신비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이 구체적으로 언제 이루어졌느냐?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구속사관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마태복음 1장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예수님의 탄생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다. 그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이사야서. 성경 어디에서 예언했습니까? 7장 14절에서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려고 아기 예수가 처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23절 보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 아멘 하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호경기나 불경기나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에서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끝장 28장 마지막 절이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이 마태복음의 아주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1장 28장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 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어떤 자매님이 아주 위중한 암을 앓고 계셔서 병원에 내가 문병을 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갈 때마다 오른손 주먹을 딱 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병 증세로 손가락을 못 펴는가 해서 세 번째 갔을 때 물었습니다. 왜 손을 늘 그래 쥐고 계세요? 내가 악수를 해도 왼손으로 악수를 받는 겁니다. 그게 무슨 병 증세입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이 손은요, 예수님과 손잡고 있는 손이에요. 병석에서도 언제든지 자기 오른손은 예수님이 손잡고 계신다. 그래서 늘 이 손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가서 예배를 드려도 왼손으로만 악수하고 오른손은 예수님이 잡고 있으니까 이걸 그냥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동받았어요. 야, 그 참 좋은 신앙입니다. 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십자가 신앙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서신 그래요. 목회서신. 교회는 이렇게 운영돼야 된다. 목회의 지침을 일러주면서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에 쓰기를 18절 말씀. 첫 마디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 길도자입니다. 길도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다. 구원의 능력. 참 십자가에 대한 확신, 이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름길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 부활신앙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펴겠습니다.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부활장. 15장 12절 말씀 3절 4절 읽습니다. 3절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신약이겠습니까? 구약이겠습니까? 그때는 아직 신약이 쓰여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언한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약 어디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거에 나와 있느냐?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신명기, 욥기, 이사야, 시편.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5절이 대표적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12절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사야서 53장을 구약의 복음장 그래요. 그래서 한 이사야서 53장 이런 장은요, 한 100번 읽어야 돼요. 100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100번 읽으면은요, 70, 80 노인 또 암송하게 됩니다. 아주 교육 심리학에서 그 증명이 된 겁니다. 100번을 계속 읽으면은 암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장이라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로마 구인한테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 맞고 찔리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 허물과 우리가 아픔이 다 나은 걸 믿습니까?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님.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전체로 하나로 꿰뚫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신앙이 깊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 1장 29절입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미국 가서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내가 쭉 집회 마친 뒤에 밖에서 인사합니다. 악수도 하고 인사하는데 어떤 젊은 부인이요. 아이고, 강사 목사님, 오늘 설교는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길래 내가 웃어서 시어머니 말고요. 본인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시어머니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렇지요? 설교 들으면서 저건 시어머니가 들어야 돼. 저건 우리 골치 아픈 남편이 들어야 돼. 우리 속색인 아들이 들어야 돼.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자, 이런 신앙 고백의 내 기둥 위에 첫째 무슨 신앙 그랬습니까? 창조 신앙. 두 번째 뭡니까?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 십자가의 신앙. 네 번째 부활 신앙. 이런 기초 위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단순한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7절,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거기에 줄을 칩시다. 하나님의 형상,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라틴어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마고 데이 그래.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청년이 나한테 묻기를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래서 그런 거 말한 게 아니고 남자다 여자가 아니고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지요. 내가 일러줬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지니고 있으면 영적이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형상에 멀어지면 육적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이냐? 이건 상식이죠. 상식. 5가지를 합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일컫는다. 신학적으로 미국의 베티 러셀이라는 여자 신학자가 있는데 여류 신학자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이냐? 영이신 하나님. 당연하지요. 둘째는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이고 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한국은 자원이 없는 무자원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자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 자원이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우대하고 사람이 잘 교육시키고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참 높임받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창조, 하나님의 영, 창조하시는 영을 우리가 받아야지요. 네 번째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신앙은 혼자 잘 믿다가 깨끗하게 천국 간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미우나 고우나 결혼해가 부부 생활, 자식 키우고 부모 복양하고 또 교회에 속해가지고 서로 간에 때로는 찢어지고 다투기도 하지만은 서로 더불어 사는 신앙, 공동체 신앙입니다. 공동체 신앙. 우리나라 정당 중에 더불어 무슨 당 있지요? 그 더불어가 아닙니다. 자기들은 더불어 해먹어당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더불어 하나님이 더불어 하나님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같이 양보하고 존중해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5번째가 뭐냐 하면은 자 하나님의 형상 5가지다.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하신 하나님. 세 번째 뭡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뭡니까?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5번째는 지금 또 계속 창조 역사를 계속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가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창조를 진행하시는 그 창조 역사는 지금 또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은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창조하셨느냐? 28절이 대답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28절에 얘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이지요? 복을 주시며. 여기 해답입니다. 여기 정답입니다. 정답.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 복을 주셔가지고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창조했다. 복을 누리고 사는 게 영적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삽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섭리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불행을 누리고 사는 것은 영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 없어 먼지만 들어있어도 기분이 좋아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창조 섭리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내가 지금 83살인데 내 83년 내 인생에 지금이 제일 해피해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항상 해마다 그런 걸 느껴요. 좋다. 참 좋다. 멋지게 살아야지.
올해가 내 인생 최고의 해가 돼야지. 그렇게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힘이 됩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고다 뭡니까? 다스리라. 거기에 줄을 칩시다. 다스리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스리라가 히브리어 성경에 라다입니다. 라다. 보호한다, 경영한다, 관리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영인입니다. 경영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경영인으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경영을 잘 해가지고 창조 섭리를 빛을 내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가 다 경영, 자기 경영, 건강 경영, 가정 경영, 사회 경영, 다스리라. 라다입니다. 라다. 관리한다, 보존한다, 경영한다. 근데 29절에 생각지 않는 우리 먹거리를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은 창세기 1장 29절을 실천하려고 우리가 모인 겁니다. 29절을 왜 그래 강조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었는 모든 채소와 모든 채소 곡에 줄을 칩시다. 모든 채소. 성경 원문에서는 이게 약초입니다. 모든 약초와 무도 약초고 시금치도 약초고 여러분 양파 올해 우리 여러분 디산 밭에 올라가 보십시오. 양파를 많이 심었습니다. 양파를 왜 그래 많이 심었느냐? 양파의 별명이 혈관을 지키는 경찰관 별명이 있어요. 양파를 생양파, 양파즙, 양파를 계속 먹으면은 혈관에 뭐 끼이는 걸 뭐라 그러지요? 고지혈증이니 고혈압이니 이런 걸 지켜주는 게 양파입니다. 양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민 건강, 둘의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양파를 많이 심었어요. 아마 6월 달에 나오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조건 양파 한 박스씩 드릴게요. 여러분 녹음해놨지요. 예, 내가 또 잊어버린 수가 있으니까 한 박스씩. 혈관을 지키는 경찰관이 양파다. 약초입니다. 약초. 또 마늘. 이게 다 약초입니다. 약초와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과일나무입니다. 과일나무. 그래서 우리가 디산에 아직 묘목이라 자라지 못했습니다만 밤나무, 머루나무, 포도나무, 가지가지 심었지요. 올해 또 한 500주 심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과일 동산이거든요. 과일 동산. 우리가 이 악산 아닙니까? 악산. 악산인데도 구석구석에 과일나무 심고 약초 심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주신 행복을 누리고 삽시다. 아멘 하십니까? 그냥 봄 날씨가 됐으니까 우리가 약초를 많이 다시 심고 과일을 심어야지요. 이번 주에 우리 일꾼들이 어디 가느냐 하면은 저 DMZ 전방에 거기 그 열매 맺는 조그만 걸 뭐라 그러지요? 응? 요새 아로니아를 한 5년 길렀는데 잘 자랐다 그래요. 자기들은 그걸 패내고 싶으니까 둘의 마을이 필요하면 캐 가십시오. 밭이 크대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일꾼들이 가서 아예 추럭실 가서 전부 캐와서 구석구석에 유휴지에 다 심으려고 그럽니다. 아로니아가 거기요 최고의 약효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세계적으로 알려진 건강식이지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먹거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거리 주신 거예요. 먹거리로 두 가지를 주었습니다. 첫째는 약초, 둘째는 과일. 그래서 돼지고기, 소고기, 육류는요 창세기 9장에 가서 노아 홍수 뒤에 줬습니다.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과일과 약초만 있었어요. 본래 먹거리입니다. 그때는 성경상으로는 뭐 무두셀라가 969년 살았다. 그러니까 내가 철학가 다니면서 괜히 개똥 철학을 해가 시급방져가지고 에이 공갈치네 무슨 969년 살았을까? 뭐 한 90세 살았겠지 그런 생각했는데 이게 믿어져요. 근데 요즘 현대의학, 생명, 장수의학에 보면은요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대요. 늙어 죽는다는 건 질병이지 이거는 다 병들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관리를 잘하고 창조 섭리대로 하면은 200살, 300살 옛날식으로 살 수 있다는 거이지요. 의학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요 영노화란 책이 있어요. 영노화. 노화가 이게 거꾸로 간다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 관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를 잘 우리가 먹으면서 자기 몸을 관리를 잘하고 주신 복을 누려서 그렇다고 뭐 골골 해가지고 뭐 200살 살면 뭐 하겠습니까? 뭐 90, 100살 살아도 삭박하게 아주 기분 좋게 건강에 살다가 딱 이웃집에 나들이 하듯이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이요, 기본.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정에서, 마을에서, 이 공동체에서 실천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둘의 신앙의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두 번째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과 신앙과 산업이 삼위일체가 돼야 돼. 가정생활, 개인생활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 생활, 신앙이 또 건전한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세 번째는 우리 생업이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복을 누리고 사는 생활과 신앙과 산업이 삼일체가 되는 그런 멋진 공동체 마을,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서로가 힘을 합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예배 마친 뒤에 우리 보리국수 파티를 크게 하는데 준비돼 있지요? 우리 집사 준비하고 있습니까? 응? 보리국수 파티죠. 보리국수가 건강식이죠. 보리국수가 보리라는 작물은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그리고 건강에 굉장히 좋은 작물입니다. 그게 보리국수 우리가 푸짐하게 잔치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웃고 떠들고 또 우리가 즐겁게 우리 또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과 신앙과 일터, 산업이 일치가 돼야 돼. 이게 하나로 한 신앙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주일날은 건건한데 월요일부터는 뭐 엉터리로 살고 이런 신앙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김진홍 목사가 설교는 잘하는데 생활은 뭐 어떻다 이러면 안 되지요? 그 사람 설교는 잘하지만은 만인이 붙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과 생활과 산업이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 그래서 삼위일체로 나가야 되지요. 그런 신앙을 추구해서 함께 복을 누리는 복된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부활절 날 주시고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신 복을 누리는 부활신앙을 다짐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신앙으로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